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목숨 걸고 외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근본적 본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사는 목적도 가치관도 인생관도 삶의 철학도 모든 것이 근본에서부터 뒤집혔습니다. 복음,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복음이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알았길래,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체험했길래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 따위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려면 먼저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즉 엘로힘 창조주께서 창조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주의 마스터 플랜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됩니다. 순서대로. 근데 천지 창조, 보이는 이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우주 전체가 첫째 날에서부터 6일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그때 놀랍게도 이 우주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시작할 때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한 우주와 다른 차원의 예비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지 창조주가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이 인간 세계, 영적으로 죽은 세계에서는 더욱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 얘기야. 또 하나는 천사들입니다. 셀 수 없는 그 많은 천사들을 창조주께서 만드실 때 천사를 만드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요. 두 번째는 천국 가서 영원히 창조주 앞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는 존재로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 1장 그리고 골로새 1장 16절. 모든 천사들의 위치를 보면 인간이 어느 정도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창조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천지 창조의 최종 목표가 어디 있는가? 인간의 영혼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 외에 이 지구 안에서 어디서 이 비밀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께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6일 동안 하와의 영혼과 육체를 만드시고 쉬셨는데 이 수많은 별들 그리고 갤럭시, 은하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둘째 하늘에 셀 수 없는 은하계와 별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를, 우주 안에 단 하나 지구를 만드셨고, 우주의 중심이 지구요, 지구 없는 우주는 의미가 없어. 인간 없는 지구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천지 창조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인간이고, 인간의 존재는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 홀리 바이블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충격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언젠가는 이거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립니다. 불로 녹여버릴 것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태양, 달, 별들, 이 지구,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은 없애버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오늘은 목숨 걸고 외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왜 목숨 걸고 외쳐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지금 듣고 계십니다.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의 마무리는 처음 지었던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인 베레시트, 그리고 샤마임과 에르츠, 엘로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단수인 땅을 창조하셨다 했어요. 이 천지창조가 언젠가 창조주께서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성경 외에 어디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를 갖고 있는 여러분의 위치가, 그 신분이 대단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거기까지 모든 첫 번째 창조된 것, 우리가 말하는 옛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된 모든 것은 이제 없애버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누가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양을 다 찾으면, 유대인의 구원받을 수,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 심지어 순교자의 수가 딱 차면 그 숫자에 맞게 천국의 집도, 그리고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에도 이름이 탁 올라가고 집이 다 지어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딱 차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조주께서 없애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도 21장 1절과 맞물리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하늘이 온데간데 없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In Christ, 삼일체 중에 2위 되신 성자 하나님 안에서, 즉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한해서, 이건 확실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여 인간의 위치가 창조주 눈앞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외쳐야 할 충분한 근거와 조건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을 눈으로 또 확인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설명 없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하나, 경건함으로 둘.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베드로서 3장은 계시록 21장과 딱 맞물리는, 연결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사라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다. 이게 바로 킹제임스 버전에서 직역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하셨을까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In Christ,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 찾으면 이 지구와 우주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창조주 눈앞에는 없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외쳐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지금 서서히 와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구를, 바다를 다 없애버리는데 옛 창조의 것은 그럼 무엇을 남길 것인가? 첫째로 영혼입니다. 인간의 인격은 영혼 안에 있고 인간의 생명의 주체, 인격의 주체가 영혼 안에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소울의 펑션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소울 안에 있습니다. 혼 안에 있습니다. 혼은 인격의 좌소인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인간의 영혼의 그 신비는 다음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에 의하여 영혼을 창조했는데 왜 영혼은 없애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immortality, 영혼은 절대로 죽거나 썩거나 그리고 영혼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질 않습니다. 영혼의 창조의 실체를 보면 엄청납니다.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와도 지구를 떠나도 그 고유한 특성과 기능은 전혀 없어지거나 손상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는 제가 지금 약속드렸듯이 영혼만 가지고 반드시 머지않아 설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로 인해서 태어나는 시편 51편에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죄악 중에 원죄를 받아가지고 죄의 씨앗을 받아고 태어난 영혼의 그 본질은 변질, 부패, 타락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누차 반복 알려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마물보다 거짓되고 썩었고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인 천국에 대해서 등 돌리고 그리고 죄는 사망을 끌어들였고 로마서 5장에 12절 이하에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되고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과 커넥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사탄의 운명과 이 죄인의 운명이 엮여서 함께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최종 목적인 영혼 구원하는 숫자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없애는데 그러면 어떤 영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바로 새로운 창조를 통한 새로운 탄생, 즉 우리가 쉽게 보는 born again, 안호된 하늘로부터 또 한 번의 창조와 탄생을 통해서 일어난 new man, kainos anthropos, 새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원한 목적에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입니다. 창조주께서 천지 창조 때 만드신 그 육체를 계속 우리 아담 안에서 이 육체를 주셨고 육체 안에 영혼을 넣어줘서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살게 하셨는데요. 이 육체를 벗어버린 죽지 않는 영혼이 두 번째 몸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게 바로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계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500형제 1000개의 눈으로 확인시키고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가신 이 부활체, 영생체, 지구 밖에서 영원히 살 그 몸,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그랬죠. 소마 포네마티콘. 이 부활의 몸, 거듭난 영혼과 부활의 이 영생체를 가지면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성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면 이 우주는 없애버리고 나머지는 하데스에서부터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베마를 거쳐 백보자 심판에서 재판받고 그리고 영원한 종착점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 즉 게헨나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종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바울의 영혼이 뒤집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는 비교의식이 정확한 잣대를 갖고 있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temporary와 eternal. 고린도후서 4장에 육체는 잠깐이고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혼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다. 육체와 영혼의 정확한 비교의식.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게야. 영혼 빠져나간 육체는 흙에 불과해요. 창세기 3장 19절에 이 세상과 저 세상, 또 금세와 내세를 정확하게 비교하셨어요. 바울은 이 비교의식이 그의 영혼 속에 박힌 겁니다. 모든 인생관이, 가치관이, 삶의 철학이, 사는 목적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예수 믿는 거듭난 영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뒤집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양심을 여러분 들여다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바울이 왜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는가? 바울은 지금 죽어도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그는 확보했기 때문에 자기 입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 그들의 운명은 죄, 사망,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그리고 사탄의 커넥션, 그리고 사탄과 영원한 운명이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 거듭난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중요한 것도 중요해. 하나, 그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중요한 것을 그가 발견했다 이게야. 더 중요한, 더 영원한 가치 있는 게 그에게 인식이 됐다 이게야. 그랬으니까 더 중요한 것을 움켜잡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이 예수쟁이들의 철학이, 삶의 철학, 신앙 철학이 불신자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자의 삶과 거듭난 자들의 삶이 완연하게 다르고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왜 저렇게 가치관이 다른가? 거듭나기 전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누군가 자기처럼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이 엄청난 사명감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생이라는 이 이터니티에 대해서, 이모탈리티에 대해서, 에버라스팅 라이프에 대해서 반복 강조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께서 계시는 그곳,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영원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리빙 호프 산소망을 준 이유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이 저 하늘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산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Living hope. 여기는 바로 third heaven입니다. 셋째 하늘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셨다가 33년 사시고 다시 감람산에서 영생체 부활체를 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집을,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기는 바로 third heaven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산수와 같습니다. 수학과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정확한 것을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육신적인 그런 삶에서 탈피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챙기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도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영영한 불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마가 9장에도 주님은 직접 입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오신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입으로 지옥은 영영한 불이다 하나, 지옥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 둘, 지옥은 꺼지지 않는다 마가 9장 45절 이하에, 이것을 세상에게 알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보고 당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팽개치고 육체만을 위해서 허우적대다가 죄짓고 죽으면 그 죽는 순간에 어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걸 목숨 걸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 13장 42절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 영혼은. 그런데 그 불 속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해서 불 속에서 죽지 않는 영혼이 불 속에서 슬피 영원히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영혼의 이모탈리티, 이 불사불멸의 존재가 영혼입니다. 그래서 더 절박하고 그래서 더 충격인 것입니다. 이 땅인 몇십 년입니다. 템포럴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죄인에게 정해진 창조주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 이런 비교의식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어리비리한 신자들은 자기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차도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자기 영혼을 팽개치고 보이는 세계와 육체만을 위해서 허우적대고 죄짓고 살다가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교회를 들락날락할 뿐입니다. 6일 동안은 그는 영혼을 팽개치고 육신만을 위해 살고 내세관이 없이 이 땅 것을 위해서 허우적대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 죽음은 죽음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 이 사탄 숭배, 적그리스도 숭배와 그리고 666을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고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잘 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인생관이, 가치관이, 삶의 철학이 안 바뀐 사람은 당신의 영혼이 진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교의식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영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천사는 한 번 만들어지면, 타락한 천사, 악령들이든 선한 천사든 거룩한 천사든, 천사는 안 죽게 만들었어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가브리엘이, 그 미카엘이 지금의 2000년 3000년 똑같아요.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가르쳐줬어요. 천사는 죽지 않는다고, 십자가 안 가는 존재라고. 죽지 않는 천사와 타락한 천사 악령들과 사탄 마귀 귀신들과 죽지 않는 영혼과 꺼지지 않는 영영한 everlasting fire, 불못은 lake of fire, 이건 이미 예배되어 있어요. 그러면 확실합니다. 뭡니까? 영원토록, 영생 무궁토록 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기 계시는 천국은 영원합니다. 영혼이 거듭나든 안 거듭나든 한 번 이 땅에 만들어지면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나도 그 영혼은 안 죽습니다. 문제가 어디 가서 죽은 후에 어느 장소에 가서 영혼이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예수님 한 분에 의하여 그 영원한 운명이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옥 또한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꺼지지 않는다. 마가 9장. 영영한 불이다. 마태 25장.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죽지 않은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 고통은 처절합니다.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데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들어가는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르면 큰일 나요. 사탄은 이 두 사람을 마지막 때 써서 이때 배도자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해야 했을까요? 죽지 않는 영혼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과 영영이 타는 지옥불 하데스에서부터 게hen나까지 이 불못이 죽음 바로 저편에 이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은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울은 복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마태이 14장 14절에 지난주에 설교 2번 했지요. 천국의 복된 소식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은 끝이 오고 예수님은 재림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이 다 처리해서 불못에 던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즉 뉴 제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우주는 이제 창조 계획이 첫 창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얼마나 전했습니까?